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승리의 날을 맞이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말씀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예, 우리가 이제 마지막 시대를 바라보면서 과거의 시대를 조명하면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떤 준비로 나아가야 될 것인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합과 이세벨 시대의 엘리사의 삶을 보았고, 이제 바벨론 시대의 우리 다니엘의 영성을 보았습니다. 또 하나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노아의 때가 어떤 때였는지, 노아가 어떤 삶을 살고 준비했는지를 보면서 우리도 노아와 같은 영성으로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노아의 때는 이제 홍수 심판, 마지막 때도 심판에 주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세요. 그래서 이 모든 만물들을 심판하실 그때가 올 텐데, 이 노아의 때도 마찬가지로 홍수로 심판하시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 심판받을 사람들, 즉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시는 그때에 사람들은 여전히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예수님이 오시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준비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 뒤편에는 안 읽었지만 보면은 여자 둘이가 이제 맷돌을 갈면서 한 여인은 들림을 받고 한 여인은 남겨지고, 또 밭을 갈고 있는 두 명이 있는데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남겨지는, 그래서 준비된 자는 예수님을 맞이하고 준비되지 않은 자는 남게 되는 그런 무시무시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올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깨어서 준비하고 있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예수님이 오실 때를 준비하고 있어야 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너희가 내가 가는 것을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계속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것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나 예수 믿고 구원받겠다, 그런 게 아니에요. 자, 45절부터 24장 45절부터 보시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우리가 깨어서 준비하는 것이 뭐냐고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충성스럽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 구원받겠다, 나 잘 신앙생활해서 구원받겠다가 아니라 마지막에 준비하는 영성은 무엇이냐면 충성스럽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를 준비하는 사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돼서 주인이 다시 오실 것을 늘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밤에 오실까? 내일 아침에 오실까? 계속 그 주인이 올 것을 기억하고 지금 남겨진 사람들을 맡아서 그 영혼들을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주는, 때를 따라 복음을 전하고 많은 그 집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섬기는 이 일들이 이 종들을 통하여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종은 어떻게 합니까? 악한 종도 종이었어요. 그 주인을 기다리는 종이었지만 그는 주인이 더디 올 것이다 라고 말해요. 주인이 더디 올 것이다. 이제까지 안 오셨으니 아직 올 기미가 보이지 않고 오늘도 안 오실 거고 내일도 안 오실 거다. 그렇게 하면서 술 친구들을 불러서
술을 마시기 시작해요. 예. 그러면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세상 일에 온 마음을 쏟고 그냥 저냥 살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준비 못한 자는 결국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종이었지만 그는 구원받지 못하고 믿지 않는 자가 가는 곳에 가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고 말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시대는 준비된 자, 충성스럽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노아의 때, 마지막 때는 준비해야 되는 때이고, 우리가 준비하는 것은 바로 충성스럽고 지혜 있는 종의 영성으로 나아가는 그 영성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은 종에게 명령하고 종은 일을 하는 존재이죠. 또 주인이 명령한 모든 것을 순종하고 감당하는 자가 바로 종입니다. 이 종이 신약 성경에 오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제 내가 한 일을 이어서 그 할 자들을 제자라고 또 부르시기도 하세요. 그러니까 나의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당신의 사명을 감당한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 된 자는 이 제자들도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를 제자라고 불러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왔지만 제자들은 별로 없었다라는 거예요. 몇 명 있지 않았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굉장히 많았지만 제자는 적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의 영성, 이 제자의 영성으로 준비되지 못하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는 거예요. 악한 종이 되어서 심판에 불신자들이 받아야 할 그 심판을 동일하게 받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또 심판의 때이지만 하나님은 노아의 때와 같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노아라는 사람을 부르셔서 그를 통해서 방주를 지으셨죠. 방주를 지어서 뭘 하시고자 하셨냐면 남은 자를 구원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종으로서 또 제자로 준비된다는 것은 이 노아의 방주를 지어내는 자, 남은 자를 구원하는 자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방주를 만들어낼 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로 이 시대는 부름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어떤 자가 부르심을 받을 수 있는가? 이 노아로 부름을 받아서 방주를 지어낼 수 있는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노아의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어요. 너무 한탄하시면서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 그런데 그 중에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세상이 지금 지면에서 완전히 쓸어버리고 싶을 만큼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이었어요. 그런데 그 노아는 어땠냐면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말씀하세요. 이걸 원어로 보면 한번 말씀드렸는데 하나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하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은혜 받고 그냥 그런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계획으로 지금 분노가 가득 차 있는 그 하나님의 눈에서 노아는요 은혜를 발견한 거예요. 지금 분노가 가득 차 있는 하나님 안에서 지금 은혜를 발견하시고 하나님 안에 있는 그 긍휼을 발견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아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였어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발견한 자였어요. 지금 너무나 심각하게 부패하고 너무나 포악이 가득해서 지금 완전히 지면 위에서 쓸어버리겠다라고 한탄하시는 그 하나님, 그 눈에서요. 그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노아가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쓸어버리는 게 목적이 아니셨어요. 이 땅을 완전히 심판으로 그냥 멸해버리는 게 목적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사람들을 포기하기 싫은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서 그거를 발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
하나님의 그 긍휼하신 마음을 발견한 자가 바로 방주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발견하지 않았다면 노아가 뭐라고 했겠어요? 예, 너무나 지금 부패했으니 당장에 그냥 쓸어버리십시오. 예, 내일 당장 그냥 홍수로 완전히 그냥 없애버리십시오. 그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 있는 그 긍휼, 하나님 마음 안에 있는 그 자비와 그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 그것을 발견한 노아가 기꺼이 방주를 지어내요. 그 방주를 짓는 기간이 얼마나 깁니까? 100년, 120년 보는 사람도 있고 그 100여 년에 걸친 그 오랜 시간, 그 시간은 하나님의 긍휼의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이 이 인간을 향한 사랑의 시간이었어요. 끝까지 오래 참으시는 그 시간. 노아가 100년을 어떻게 방주를 지어냅니까?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는 그 사랑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가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끝까지 지어낼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한 자가 하나님께서 너는 의인이다, 당대의 완전한 자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노아와 동행하였더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악이 가득 찼어요. 그 죄의 수위가 이제 가득 차서 이제 심판주이신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왔어요.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가, 또 우리의 교회가 무엇으로 준비를 할 것인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바로 이 노아의 영성을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님 속히 오십시오. 빨리 와서 이 땅을 멸하여 주십시오가 아니라 예수님이 속히 오시는 것을 바라되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 안에 있는 그 긍휼하심, 정말 한 사람도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악인이라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그 마음속에 담긴 자비와 사랑, 그것을 발견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지으시고 너무너무 아름답게 보셨던 이 피조물들을 하나님은 정말 멸망시키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종으로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 한 사람 구원받으면 괜찮아 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부르심,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노아의 때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노아처럼 묵묵히 하나님 당장에 쓸어버리십시오가 아니라 그 100여 년의 시간을 그냥 묵묵히 기다리면서, 하나님도 지금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이 시간에 나도 오래 참고 기다리며 그 가족들과 이웃들을 구원해내기 위한 그 상속자, 의의 상속자가 노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가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아직 보이지는 않지만 말씀으로 받았어요. 말씀으로 받고 노아는 그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하고 경외함으로 준비했다라고 말해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그 내게 맡기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해내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견뎌낸 것입니다. 그 목적 하나 가지고 그 오랜 시간을 한결같이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과 동일한 마음으로 그렇게 노아가 나아갔던 거예요.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달려나가야 할 그 표대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 표대를 잃어버리면 그리스도인들이 뭐가 그리스도인인지도 몰라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고 이 땅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것을 잃어버리면 세상의 또 즐거움에 이 길로도 갔다가 저 길로도 갔다가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그렇게 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 우리 교회들이 지금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비전, 그것을 여러분 잃어버리면 악한 종자, 술 친구들 불러다가
술을 먹고 마시고 즐기고 세상의 그 풍요를 따라가는 그런 악한 자들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향한 부르심, 이 교회를 향한 부르심, 그것을 정말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를 부르신 그 목표를 향해서 묵묵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교회마다 부르심의 모양은 다를 수 있어요. 우리 세움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아픔도 있겠죠. 어려움도 있겠죠. 그런데 그 사명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노아가 방주를 그 100년 동안 지으면서 아무 일이 없었겠어요? 사람인데 어떻게 아무 일도 없었겠어요? 120년 동안 아무 일이 없었다라는 건 완전히 거짓말이죠. 그 지을 때 얼마나 어려움들이 있었겠어요. 아팠을 때도 있었고 질병에 걸렸을 수도 있고요. 또 동네 사람들이 조롱하고 놀림으로 인해서 낙심될 때도 당연히 있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손가락질을 당했겠어요.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 무슨 홍수냐. 얼마나 조롱을 받았겠어요.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그 목적,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한 자가 그 사명을 결코 놓칠 수가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본 자는 그 사명을 절대로 놓칠 수 없습니다.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크시고 놀라운 은혜, 이것을 우리는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어떠한 낙심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가 절대로 놓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가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짓기를 원하시는 그 방주를 반드시 지어내기를 원합니다.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시간이 얼마가 걸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하나님의 눈 속에 은혜를 발견했다면 결코 우리가 이것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방주를 정말 우리가 있는 힘껏 지어내기를 원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28장 18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너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너는 내 제자가 된 것처럼 너도 가서 많은 민족으로 많은 영혼들로 제자를 삼아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내가 너희에게 사명을 준 그것을 네가 감당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사명 감당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노아가 정말 죽도록 충성하며 그가 그 오랜 시간을 그 조롱 속에서 그가 포기하지 않고 감당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노아와 함께 동행하셨더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낙심될 때 주님은 다시 일으키시고 정말 우리가 가난해서 더 이상 지을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또 채워주시고 방주를 짓는 데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계속 하나님은 공급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장애물들을 제거하시고 그렇게 반드시 우리의 사명, 주님께서 부르신 그 소명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명을 감당합시다.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묵묵히 표대를 향하여 달려갑시다. 낙심하시지도 마시고 포기하시지도 마시고 끝까지 달려갑시다. 아멘. 마태복음 24장 10절에 가면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돼요. 우리가 함께 가자고 그렇게 손을 잡고 함께 결의를 다지고 그렇게 나아가지만 그때는요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실족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지만 우리가 사명을 향하여 끝까지 표대를 향하여 다 그 사명을 완수하는 자가 많지 않다라고 말씀하세요. 중간에 너무나 많은 자들이 실족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교묘한 말로 비슷한 말로 우리가 사명 감당하지 못하게 주저앉혀버려요. 우리가 사명을 놓아버리게
거짓말로 우리를 주저앉혀 버린다니까. 그리고 불법이 성함으로 법이 변개되니까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져요. 한 교회에 있어도 서로 사랑하지 못해. 다른 사람의 그 허물을 용납해 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품어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져요.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이긴다 말씀하시냐면 끝까지 견디는 자, 끝까지 견디는 자가 이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식어질 때도 미움이 들지만 다시 사랑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러면서요 죽도록 사랑하는 것입니다. 거짓말로 나를 주저앉히려고 할 때에 나는 진리의 말씀을 선택하는 거예요.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거짓에 미혹된 내 마음을 다시 회복시키고 일으켜서 다시 사명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고 실족될 때 나는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은혜, 하나님 눈 속에 있는 그 은혜를 바라보며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주님 약속 붙잡고 끝까지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지체하지 않으시고 속히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게으르고 악한 종이 되지 마시고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여러분 만족하지 마시고 그것으로는요 마지막 시대를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그 목적,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명, 우리 세움교회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종으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내던지고 우리가 주님의 일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 십자가가 고통스럽고 무거울지라도 우리는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때와 같은 이 때에 우리가 노아처럼 정말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속에 있는 그 인간을 향한 깊은 사랑을 우리가 발견하여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명, 그 표대를 향하여서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넘어졌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묵묵히 걸어가시고 묵묵히 방주를 지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얻고 많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많은 사람이 넘어져 갈 때 우리는 그들을 일으키며 함께 구원을 얻게 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정말 영광스러운 주님의 종으로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세움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노아의 때와 같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눈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긍휼을 발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목적 없이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들, 우리에게 맡기신 이 사명을 향하여서 우리가 묵묵히 그 방주를 지어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많은 영혼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며 우리가 함께 그 구원의 반열에 이르는 그 노아와 같은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지칠 때에도 무너지는 자가 아니라 낙심해서 포기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끝까지 견디고 구원을 받을 자, 끝까지 견디고 일어나서 승리할 자, 그 영광을 볼 자들로 우리 모두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